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 더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 말씀이, 그것이 본문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회개 만능설인 거죠. 그것이 회개 만능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선악과가 아니라 표를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인간이니까 짐승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두신 것이니까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 이 인간에게, 짐승 같은 인간에게, 그 짐승 같은 제국에 나는 경배하지 않겠다, 그 우상에게 나는 퇴하지 않겠다 하는 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님 주시는 것을, 왜 기회를, 회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서 더해가지고 말장난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에서 더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야, 그렇게 말해야 그냥 말씀 그대로 읽는 거예요. 회개에 꽂혀가지고 믿음도 공격하고 회개, 이 회개 만능설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건가요? 아담에게는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죠? 그러면 가인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거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성호 목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계시록을 계속 설교를 하면서 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개 가능하다. 이 부분은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설교를 먼저 그 주장을 요약을 하고 주장의 근거를 이렇게 논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짜증나는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이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머릿속이. 이게 대도 안 하는 이야기를 꼬고 꼬아가지고 마치 귀신이 하는 짓거리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장난을 그렇게 하면서 끝에 가서는 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표를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가 논리는 표를 받아도 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논리, 경고하고 흐름, 성경의 논리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가서 또 생각해보니까 너무한가 하는 생각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는 그 666 표보다 강하다, 성령의 능력은 666 표보다 강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666보다, 짐승의 표보다 능력이 강하다. 아니,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담이 죽지 않도록 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도록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인 것이에요. 인간에게 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일정한 시기에 이 땅에서 표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처럼 그와 같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회개했다고 해가지고 아담에게 죽지 않는 영생의 상태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표를 받으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밤낮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저주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세토록.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님께서. 경고를 왜 합니까? 미리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을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한 거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런 말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말장난을.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렇지만 그 말씀에 회개할 기회가 없다,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논리가 말이 됩니까 그것이? 그러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주장하지 않은 모든 말씀은 다 돌이킬 기회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다른 말씀들도 많이 있잖아요. 구원과 관련된 말씀 아니더라도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 말은 안 했지만 돌이킬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회개가 그 말씀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두고 회개 만능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 망령설이죠. 회개가 망령이 들었어요. 회개, 망령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죠. 그것이 아니 성경 말씀에 안 된다고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도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다는 말씀이 없으니까 회개하면 다 원상태로 돌릴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그들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으면 다 회개하면 지옥에서도 돌이킬 수 있나요? 오리겐의 만인 구원설이에요? 보편 구원설이에요? 우주적인 구원설이에요? 유니버셜리즘, 만인 구원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단까지도 나중에는 우주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사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단으로 정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 회개 만능설이에요. 이게 만인 구원설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도 회개에 의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올 때 구원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있을 때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그의 신의 존재,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기회가 있는 거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그 말씀에 의해서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냐는 이야기를 말씀에서 하는 거잖아요. 만물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보는 것을 누가 믿으리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인데 마지막 한 시대가 와서 이제 주님께서 두 증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들이 다 올라간 이유다고 보는 거죠. 666 표를 받는 그 시점은 이 부분이 참 어렵긴 하잖아요. 누구나 볼 때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표를 받지 말고 짐승에게 절하지 마라. 그리고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요. 인내의 믿음,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이후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제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죠. 계시록 4장 5장에서 계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내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들, 천군 천사들, 천천히요 만만인 그 천사들, 그리고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만물을 지으신 이유, 사람을 지으신 이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실 때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서 강요된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아니면 인간이 사단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 아니고, 인간이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진 이유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인간의 존재,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인간에게 그 존귀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그 이야기를 첫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만 24만 4천 수, 완전한 수, 완전수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 상징적인 그것은 숫자다. 저는 14만 4천에 관해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세 번째는 이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인데,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세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 이것이 사실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사단을 경배하지 마라, 우상을 경배하지 마라.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 우상, 사단이 받는 벌, 우상이 가는 형벌 의 장소에 함께 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죠. 사실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한 가지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일이죠. 그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표를 받지 말아라. 그 표를 받는 자들은 세세토록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현재형이거든요. 선악과 땅 먹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사과 하나 따 먹는데, 다 먹는 데는 시간이 10분이 걸릴 수도 있고 20분이 걸릴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30분, 1시간도 걸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입만 먹어도 먹은 거잖아요. 한 입 씹어 먹는 것은 10초, 20초, 1분도 안 걸려요. 그러한 그 짤막한 그 시간이 인생의 영혼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3장에서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현실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 번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을 만드실 때에 아담이 죽는 존재로 만든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잖아요. 먹지 말라,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인간이 죽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사망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사망을 만들어 둔 거예요. 인간과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사단이 선악과를 따먹겠지만은 사단이 사망을 끌고 들어온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이 사망이 언제 사라집니까?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어요. 죽는 것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죽는 것이 두려워서 마귀의 종로로 다는 거거든요. 일생에
죽는 것을 잊어먹기 위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 속에서 생활의 염려 속에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사단에게 종이 되는 거죠. 이 사망이라는 것은 엄청난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가 사망을 데리고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죄를 짓겠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파괴되면서 죄가 사망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었다 이 말. 이것은 영적인 원리인 것이에요. 영적인 세계의 원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인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역으로 목숨을 바쳐서 우리가 두렵죠. 두렵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실은 죽기가 두렵지 않은 인간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울도 죽기가 두려웠고 베드로가 또 죽기가 두렵지 않겠어요? 크바디스라는 영화 알지 않습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해야 돼요, 로마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또 도망을 가거든. 자유로운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도 로마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해요. 순교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됐겠죠. 우리가 순교해야 될 때가 있고 도망을 가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교해야 될 때가 아니고 이거 도망가야 될 때다. 뭐 도망가야 될 때 또 순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인생에서 많은 죽음을 고비를 넘겼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바울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요. 고비를 넘겼을 것입니다. 도망가기도 하고 바울도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죽어야 될 때가 있고 죽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로마에서 그 시기에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는 죽어야 될 때가 됐는데 베드로가 또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로마를 떠나서 도망을 가니까 거기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이 로마로 가시는 길인 거예요. 크바디스. 베드로가 묻잖아요. 주여 어디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나 로마로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 성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교회의 지도자가 죽어야 다음 성도들이 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죽어야 영광이고 순교해야 영광인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일이잖아요. 죽어야 사는 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는다면 네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표를 받지 않고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인내와 믿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한 일로,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뭡니까? 각오하고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거죠. 그것만큼 큰 일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제단,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서 이 순교라는 것을 주님께서 통해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실현을 하시는 거예요. 실현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휴거 이후에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순교로서, 생명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하는 그런 측면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런 회개한 논리를 펴는데요, 그거 거꾸로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회개할 기회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말씀에 더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심을 얻지 못하리라. 한 번 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두 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두 번.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인내하는 자들이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를 받는 자는 인내하지 않은 자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의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더하냐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에 더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성경에서 빼는 겁니까?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하는 거다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잖아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제하여 버리면 제가 지금 성경 말씀에서 뭔가를 빼는 겁니까? 저는 뺀 적이 없죠, 그죠? 그 말씀 그대로 한 번 읽어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내가 이 1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더하는 말씀이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더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더하지 마세요. 이 말씀에서 왜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표를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것이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야기냐 이 말이에요. 수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섞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섞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요리조리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또 받은 계시를 가지고 또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도 장난을 치고 자기 계시는 다 맞는데 남이 말하는 계시들은 뭐 별거 없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면서 장난을 치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지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에서 더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없는 것을 더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에 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 말씀이 그것이 본문인 거예요. 그 말씀에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이건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표에 대해서 베리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하면서 과학적 이야기니까 과학이 한순간에 발달하는 거 아니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마지막 날이 다가왔구나. 그 베리칩이 666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학 기술이 유사성을 가지잖아요. 지금 표하고 매매하고 이렇게 유사한 관련성을 가진 적이 역사적으로 없잖아요.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시대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수단 교통수단과 정보수단이죠.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고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완성할 수 있는 그 과학적인 기술적인 조건, 그 조건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표가 나오면 매매에 관련해가지고 표와 매매가 관련되어져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시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칩의 형태지만 칩의 형태보다 더 얇은 형태로 해가지고 피부 속에 그것을 넣으면 아니면 피부에다가 이렇게 피부하고 표시가 안 날 정도로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기술. 요즘에 화면도 이렇게 그 유선형처럼 접었다 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얇게 해가지고 피부처럼 해서 그런 기술 있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칩 같은 그런 형태로 이 과학이 발전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응해지는 그런 시대로 과학이 발전해 가는데 왜 우리가 이 과학적 진보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님이 이제 어느 시대에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믿음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계하고 경성하고 성전이 지어지면 더 그렇겠죠. 지금 그 표가 지금 칩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이 칩이 유사하게 사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과학이 조금 더 발전하든지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되면 그 기술이 완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성도가 교회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와야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 자신이 서서 범사에 걷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야 그가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 출현한 이후의 표다 제대로 된 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윤수조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좋은 시기인지 아니면 가까운 시기인지
우리가 마음을 동심할 일은 아니지만은 말씀의 표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죠. 나는 그게 관심이 없다. 그럼 계시록은 관심을 없는 거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계시록 안에 있는 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인데 표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불과 유황못에 참여한다고 사단이 가는 곳에 간다고 현재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조건으로 문법적으로 말하면 강조해서 반드시 확실히 되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강력한 조건, 현재형을 통해서 그 현재가 영혼을 결정한다는 이야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선악과를 따서 먹는 그 한 행동이 인간의 존재 자체를 바꿔버리잖아요. 선악과에 독이 들어서 그걸 먹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그 행동, 불신앙이라는 그 믿음에 반하는 것, 믿음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믿음을 버리는 것, 믿음을 떠나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 딱 같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금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에 7년 아니면 3년 반 그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표를 통해서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간에게 구원이듯이, 그것이 영생이듯이, 그것이 아담에게 생명이듯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인간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휴거되는 성도들을 보여주시면서 두 정인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회개 만능설인 거죠. 그것이 회개 만능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해줄 거야, 그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선악과가 아니라 표를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사단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겠다. 인간이니까 짐승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두신 것이니까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그 그리스도인 인간에게, 짐승 같은 인간에게, 그 짐승 같은 제국에 나는 경배하지 않겠다, 그 우상에게 나는 죄하지 않겠다 하는 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님 주시는 것을, 왜 기회를, 회개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에서 더해가지고 말장난을 가지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에서 더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해야, 그렇게 말해야 그냥 말씀 그대로 읽는 거예요. 회개에 꽂혀가지고 믿음도 공격하고 회개 이 회개 만능설이라 이 말이에요. 회개의 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하는 건가요? 아담에게는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셨죠? 그러면 가인에게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장난질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